교회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리 논쟁, 유명한 신학자들의 이름, 그리고 중요한 공교회 회의들, 또 여타 개혁가들의 활약 같은 모습들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 거꾸로 읽는 교회사는 정작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 몰랐던,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만 흔히 당연하게 생각해오지 않았던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회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책의 가치는 교회사를 신학적 시각에 따른 여러 대단하고 중요한 사건들의 연속의 측면에서 보다 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저항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실제적 삶과 사회의 현장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시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북지부는 저자가 다룬 책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것들은 책에서 저자의 논리 전개 방식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 대한 스포를 중심으로 이루어가기보다는 저는 이 책을 볼 때 어떤 유익들과 배울 점과 성찰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또 이 책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번 북지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블리오테카입니다. 오늘은 최종원 교수님의 신작 거꾸로 읽는 교회사를 소개합니다. 저자분은 이 책에서 교회사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록으로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것들과 어떻게 부딪히고 소통하며 때로는 갈등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지요. 예를 들어 저자는 가령 성경은 교회사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사용되어 오진 않았는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즉 지금도 유명한 KJV 성경에 있어서 이게 당대 어떤 목적으로 번역된 책인 건지, 즉 제임스 왕이 직접 번역을 주도하여서 당대 정치적으로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에 대한 정치적 봉합을 시도하고자 했던 사례로 이 성경의 번역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렇다고 그냥 교회는 이토록 정치적이다 라는 단순 폭로나 비아냥거림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사회사적인 시선을 교회에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교회를 머릿속에서만 초월적으로만 그렇게 존재하는 공간에서 이 집단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존속해왔고 사회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거쳤는지 그런 걸 그대로 마주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책 곳곳에서의 결론적인 방향들도 그래서 교회는 늘 정의로웠다 혹 늘 부정했다 이런 단순한 양방향의 접근을 지양하고 그때그때 달라졌던 교회의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역할과 입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그런 걸 보게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였고요. 또 그런 식으로 가령 중세교회가 어떻게 당대의 경제와 정치적 문제들에 깊이 얽혀들어 있었는지, 근대교회는 산업혁명, 자본주의, 그런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던 건지, 또 보다 구체적으로 현대 한국교회가 어떤 정치경제적 상황 또는 최근의 여러 사회 이슈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것들과 관계 맺기를 해왔던 건지 등 그 상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풀어내주고 우리네 교회를 사회 속에 살아있는 교회로서 보도록 하는 접근이 되게끔 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책에서는 역사라는 거울에 비친 교회라는 식의 표현이 수차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역사라는 거울에 교회를 비추어 볼 때면 지금 우리에게만 익숙했던 교회의 모습은 꽤나 이전과 다르게 보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회 내부의 시각과 논리로만 교회의 역사들을 돌아보고자 함이 아닌, 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운신했는지를 볼 때, 또 나아가 사회 속에서 그 외부에 있어서 교회는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가 하는 논의로 들여다볼 때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를 갖게 될 수 없지 않나 하는 것이지요. 가령 단적인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일 예배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할 때,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넘어서도 될 정도의 절대적 가치로서 무조건적 강행을 이루어내는 것만이 타당한 바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 했을 때 그럼 적어도 사회의 눈으로 교회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이렇게 기성제도교회의 모습이 사회 규범과의 충돌 또는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대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 보게 되는 거여야 할지요. 그런 것을 사회사적 시각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감을 줄 수도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그런 논의를 일으킴의 방식이 바로 사회사라는 툴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만 접근해봐도 입장을 달리해도 이 책 충분히 제대로 읽고 씨름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싶어지고요.
책을 읽는 과정이 혹대로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현실을 보다 정직하게 마주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일 테니까요. 즉 쉽게 말하면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였을지, 혹 사회와의 충돌 속에서 교회는 과연 이웃과의 화해나 타자를 위한 실천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와 같은 모습을, 이런 면들을 성찰해볼 지평을 넓히는 과정으로서 이 책을 숙독해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또한 이 책에서는 제세례파나 중세말 공동생활 형제단, 자매단과 같이 주류 교회랄 흐름에서 잘 다뤄오지 않은 이야기도 꽤 비중 있게 다뤄주고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과 기존 교회의 결탁이나 위선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에 있어 저항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기도 했던 것, 그와 같은 식의 소수적인 목소리들이 억압, 탄압을 받은 여러 정황들이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었는지 상기케 해주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그저 급진적 분파라 치부되어서 그들의 탄압을 그들의 잘못으로만 단순히 이해하던 것에서 나아가, 혹시 우리는 앞으로 무엇에 대해, 어떤 소수적인 목소리들에 대해 사과해야 할지 모른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게끔도 하면서요, 또는 그런 과오가 혹여 이후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보다 건강한 형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면모들을 우리는 어찌 이루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등등,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도 그와 같은 방식의 답습의 모습이나 혹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발언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좋은 말로 단지 신앙 열심의 표현으로서 성립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누군가에겐 그저 위협이요, 폭력이요, 부당함으로 나타날 수 있음도 고려해 볼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교회와 관련한 수많은 생각거리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책은 보통의 교회사 공부에서 빠르게 쓱쓱 지나칠 수 있었을 사건들, 그 안에 훨씬 복잡하게 담긴 사회사적 배경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여러 층위의 논점들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는 가령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기관 혹은 죄인을 구원하는 특별한 모임쯤으로만 생각하던 것에서 나아가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바로 그 세상 문제들을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나, 또 한편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존재해온 공동체일 수 있음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게도 되는 거였죠. 실제 역사 속의 교회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빈부격차나 정치 권력과 교회의 대치 상황이나 전쟁과 평화 등의 이슈, 이런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분명 끊임없이 관여당하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살아 지속해온 공동체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살피면서 드러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정말로 사회 부정의를 척결하는 정의의 손길로 보이기도 하나, 또 다른 대목에서는 사회가 가진 여러 폐단이나 분열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식의 모습을 선택한 것으로 비춰짐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다양한 점들을 고려해 볼 적에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곧 사회를 통해 거울로 비춰봐야 할 공동체로서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은 위인 중심, 제도 중심, 교회와 교리를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던 시각을 뒤집어 보아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보여온 여러 민낯들, 그렇게 다양한 계층과 부딪히거나 세속 권력과 손을 잡는다거나 정말 혁신적으로 사회를 바꿔냈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세부 내용들, 이런 거를 한결 선명히 드러내고자 해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거꾸로 보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어떤 문제를 오늘에 있어 더욱 고민해 볼 수 있을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여러분께 이 책에 접근하실 때 주의될 수 있는 점 또는 고려될 수 있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자분이 이 책이 지금까지 자신의 책 중 가장 매운맛이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한편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점은, 이 책은 그러니까 교리가 무조건 그르다라고 말을 하는 책은 아닌 걸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즉 제게 이 책의 강조점은 그 교리가 죽이는 교리가 될 수 있는 걸 아는데 사회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에 가까워 보였다는 거죠. 그 우리의 믿는 바가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의 시선, 즉 사회적 관점에서 건강하게 비추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덧붙여 저자가 신학자가 아니라 역사가라는 점도 지목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물론 저자가 기독교와 교회 역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당연히 누구나 이 책의 어떤 신학적 차이나 여타의 방향성에 대해 평가나 지적을 해볼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문의 성격이란 것에 있어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져요. 우리는 신학자가 다루는, 즉 교회사를 역사신학,
역사의 신학으로서 다룰 때는 신학적 논리나 교리적 정합성을 따지는 게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단적인 예로 우리가 문학자에게 그의 문학이나 소설 따위를 본다고 할 때 거기서 신학적으로 엄밀한 잣대를 잘 들이대지는 않지요. 문학이랑 역사랑 같냐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두 가지 인문학이 모두 뭔가 개연성 있는 꽤나 타당성 있는 소스들을 바탕으로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시도를 통해 건강한 인간성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책에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사회사적 관점을 툴로 써서 우리가 돌아볼 통찰점을 성찰하며 건강한 신앙적 시선을 갖추도록 돕게끔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 과하게 신학적으로 비평적 시각을 갖는 것이 각자에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게는 배울 게 참 많은데도 아예 배우지 않기로 마음먹고 그런 쪽에만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걸로도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여겨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책들은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만도 상당한 유익이 절대로 없지가 않은데 하는 생각이 저는 다시 한번 들었던 것이지요. 물론 앞서 언급드렸듯 저자의 표현처럼 이 책이 저자의 그다른 어떤 책들에 비해서도 가장 매운맛이라 볼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가 종교개혁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도 재고해볼 방향을 제시하는 것 등 상당히 깊고 도전적인 논의들도 여러 면에서 펼쳐가기 때문이죠. 이런 것은 저같이 전통적 개신교 교단에 속해 있고 그걸 그대로 믿음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논의가 다소 버겁고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지 또는 틀렸다 맞다의 프레임으로 손쉽게 빠져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고민할 바가 무엇일지 더 섬세하고 성숙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은 뭘까? 그런 걸 저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혹시 열린 마음과 진지한 태도로서 교회사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건 어떨까 싶어집니다. 이제 슬슬 이 북리뷰도 마무리로 가봅니다. 저는 이 책의 핵심 논점을 성찰을 위해 불편한 질문을 견디는 것이라고 정리해보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저자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지목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듯 분명 우리네 교회가 마주하는 도전들이 정말로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렇듯 교회가 때로 정치와 권력의 도구로 또 폭력과 차별의 주체로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거꾸로 읽기를 통해 오늘을 위한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 싶고요. 또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의 살아감을 고민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더 깊이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 면에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각도 얻고 자신의 신앙과 삶도 이전과 다르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울리오테카였습니다. 좋은 책 소개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